할렐루야. 네, 오늘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는 4일 중에 5일이죠. 한 꼭지만 맡아서 하루 그리고 두 번의 집회를 하지만은 여러분께서는 4일 동안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올 한 해에 그러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한 해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목사님들 실시간으로 방송은 보지 못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의 설교들이 이렇게 어느 쪽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각자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다를 터이고 그리고 각자 임하는 은혜가 다를 터인데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공통된 부분과 또한 그렇게 말씀되는 부분이 이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서 통일되어지고 그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 또 이 목사님 말씀이 왜 중복되기도 하고 왜 비슷하기도 할까? 그것은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야에도 꽃이 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꽃이 많이 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리고 날씨도 이제 슬슬 무더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겨우내 잠들었던 그러한 씨앗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씨앗에서 잎이 나오고 그것이 자라고 그렇게 꽃이 피는 거겠죠. 꽃이 피면은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참 좋아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꽃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꽃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제가 38에 저희 지금 교회 이제 담임으로 왔는데 그때 38이면은 한참 젊은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야유회를 가요. 정교인 야유회를 가요. 그러면 저는 처음 와가지고 정교인 야유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한국에 10년 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사진들을 찍는데 본인들 사진들은 안 찍어. 그리고 다 뭐예요? 꽃 있는 데 가서 꽃 사진을 이렇게 다 찍고 있는 거야.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꽃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꽃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은 마음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꽃이 좋아져요. 그 뭐예요? 나이 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참 아름답고 이쁘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은 지고 또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또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지고 또한 자라고 또 지고 자라고. 여러분들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을 거예요. 막 위아래 갔다 왔다 하던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꽃이 삶이라는 것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졌다가 폈다가 또 졌다가 폈다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꽃이 최고의 폈을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었지만 꽃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꽃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지는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는 것이에요. 또 꽃의 삶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 같이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하는 것이 꽃이겠죠. 여러분 광야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 그러면은 그냥 황량하고 사막과도 같고
꽃이 어디 있어? 뭐 나무, 울창한 숲 그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광야에도 꽃이 핍니다. 2월, 3월쯤 되면은 그 광야에도요, 푸른 싹이 나고, 그리고 야생화가 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백합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노란색 겨자꽃이 핍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8월, 9월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부활절을 앞두고 뭐 사순절 기간인 2월, 3월 달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순절이고 그러한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지순례는요 2월 달, 3월 달에 가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황량한 광야가 정말로 꽃들이 만개하고, 그 넓고 넓은 광야에 어떻게 꽃이 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곳에도 꽃이 피는 그러한 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꽃처럼 정점을 찍는 순간이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또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꽃처럼 1년 내내 그렇게 피는 그러한 꽃은 없듯이 우리의 삶이 1년 내내 늘 기쁠 수만은 없고 1년 내내 늘 평탄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때도 있을 것이고, 꽃이 지듯이 그 삶이 정말로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지고 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꽃은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는 것을 반복하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이 끝까지 영원하리란 일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뭐예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꽃을 피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광야에도 꽃이 피듯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고 해도,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뭐예요?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꽃처럼 최고의 정점을 찍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 이 본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인지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어쩌면 최고의 정점을 찍은 자일 수도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아합 앞에서도 그렇게 기세등등한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들 18장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버린 그러한 놀라운 가뭄을 그치게 하고,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도 그리고 아합 앞에서도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당당했던 엘리야고, 주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좋던 엘리야도 결국 뭡니까? 위협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 인생의 꽃을 활짝 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삶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왕 앞에서 대결해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 엘리야요라는 그러한 최고를 찍었던 그 엘리야의 꽃이 떨어져요. 승승장구하면서 화끈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능력의 성지자가, 하나님을 높였던 그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 참 안타깝죠. 그렇게 늘 기세등등하고 최고의 삶을 끝까지 이룰 줄 알았던 그 엘리야가
왕 아합 왕도 아니고 그 한 여인의 위협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살고자 도망하여 결국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죽겠구나, 죽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지금 탈진한 거예요.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도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벽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그렇게 육신으로 영적으로 탈진하였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삶을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다시 피지 못할 꽃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다시금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삶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요,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의 그렇게 지치고 힘든 육신적으로 힘지고 영적으로도 탈진한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잠깐 쉬고자 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그러한 완전히 탈진된 심신이 지친 그러한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는 죽고자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로뎀나무 아래는 어떠한 것인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내가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쳤을 때 나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을 그렇게 한탄하고 했지만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무엇가 있느냐?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요,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는 위대합니다. 바알 선지자 빗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물리쳤어요. 아방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은 그런 담대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합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그 아내인 이세벨 앞에서 무너져 내려요. 그 용맹함은 사라지고 광야로 몸을 피합니다. 이세벨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엘리야는 상당히 많이 지친 상태죠. 영적으로 완전히 소위 말해서 멘붕 상태예요. 탈진이죠. 그렇게 로뎀나무에 도착하고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죽기를 작정합니다. 그런 생각해봐요. 야,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야, 그 강야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이세벨 여인 하나 때문에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그 로뎀나무에서 죽어? 그렇게 마음을 써? 우리가 생각한 엘리야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불의 사자이고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는 것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도요, 우울해질 때 있는 것이고, 그 엘리야도 낙심할 때 있는 것이고, 그 엘리야도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면요, 여러분,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지치면 참 이게 힘듭니다. 영적으로 지치면요, 더 큰일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영광 누리겠다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는데 사람이 탈진하니까 그 모든 것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숲이 우거진 것처럼 막 큰 그러한 나무를 생각하시면은 광야에는요 그러한 나무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로뎀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넓게 뻗치는 나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기껏 해봤자요 한 사람이 그 밑에 그늘에서 조금 쉴만한 그러한 공간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창한 나무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조차도 뭐예요? 철양 맞은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죽고자 했던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고 이제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에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육신적으로 지쳤으니까 뭐예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육신에 탈진했던 먹을 거 주고 영적으로 탈진한 그 엘리야를 뭐 한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일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 한 병을 주더라. 어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공급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섬세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엘리야의 상황을 보고 야, 너 왜 거기 있어?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상황이야? 그렇게 호되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친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너 육신적으로 힘들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게. 네 영적으로 힘들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어루만지며 뭐 해줄게? 위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섬세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가 그렇게 나를 무섭다고, 뭐가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는 광야로 그렇게 피신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깐 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었을 때, 주님, 이 광야를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광야에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배고파? 걱정하지 마. 이 광야는 공급하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공급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는 죽고자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에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땀을 막 흘려요. 운동하다가 땀을 막 흘리고 시원한 물 한 잔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지쳤던 땀을 흘렸던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 물 한 모금 들어갔을 때 온몸으로 쫙 퍼지는 그러한 청량감이 있어요. 시원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시원함이 있고 내 온몸을 쫙 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모두 일상에 지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거기서 웃고 떠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얼굴에는 출근의 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러한 표정으로 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자기 혼자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하철 객자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쳐다봤겠죠. 왜? 조용한 지하철에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혼자 막 낄낄낄대고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쟤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조용한 출근길에 왜 저렇게 혼자서 떠들고 웃고 난리야?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자기가 막 웃고 있으니까 그 웃음에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사람은 피식거리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숨죽여서 킥킥킥 대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진 아니었겠지만은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주변에서 웃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이내 그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 안에서 낄낄낄 후후후 푸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던 그러한 실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슨 실험이느냐? 웃음을 주는 유익함이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이래요. 그 웃음이 그 차갑고 식고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따뜻함을 주었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뭘 얻느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웃음기 사라진 그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 다른 사람의 웃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언제 웃은 적이 있었지, 내가 저런 웃음을 언제 했지 라는 그러한 마음에 녹아내리고, 그것이 또한 내 지친 그러한 삶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죠. 지친 사람도 있었고,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버럭하고 화를 내고 나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속에는 이제 이 직장도 끝이구나, 이제 사직서 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품고 마지막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웃음의 시작은 잠시나마 자신의 삶의 위로가 되었고 웃게 맞따랐다는 것이, 오늘날 웃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웃어보셨어요? 정말로 호탕하게 돌아보면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짜증내는 건 언제 짜증내요? 시도 때도 없이 짜증냅니다. 화내는 건 언제 화내요? 건수가 많으면, 여러분 웃는 이유보다 화내는 이유를 찾으려면 더 잘 찾을 거예요. 근데 웃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요 못 찾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낙심하고 탈진한 에리야를 만나시고 먹을 것과 쉼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그 실패했던 엘리야의 삶의 성공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곳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로, 그게 어디예요? 그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쳐있는 삶,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 비전이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 얼굴에 진실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데 교회에서 만나는데 아유 왔어? 어? 아예 그래 그냥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웃으면요 상대방은 또 웃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웃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헤어날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뎀나무 아래는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요 거기는 일어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일어섭니다. 육신에 지쳤어요. 먹을 것 먹었으니까 이제 힘이 나겠죠. 영적으로 지쳤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에 위로를 얻었어요.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의 삶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그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나아가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지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고 광야는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로뎀나무 아래가 그 광야에 있다고 한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들, 하나님의 먹을 것 주셨다고 한들 그곳에서 머물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된 어려움이 밖에 있을 수 없는, 비록 은혜 주신 것을 받았다면, 누렸다면은, 회복한 은혜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일어나야지. 왜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 일어섬이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광야 가운데 은혜 주세요. 네. 그 광야 가운데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주시고 공급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아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나 이제 회복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주시는 은혜만 받아 먹으려고 해.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냥 나 만사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있을래.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주시고 회복하신 거 있으면요 다시 시작해야지.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안주하려고 해요? 그 로뎀나무 아래는 그곳에서 뭐 땅 파고 집 짓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삶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그 로뎀나무 아래인데,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먹을 거 먹었다고 거기서 안주해요? 아니죠. 그 힘을 힘입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된 거죠. 왜?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는 아직 이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저 이세벨 때문에 잠시 잠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이 생명 한번 살아보겠다고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위로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엘리야라는 뭐예요? 다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그 생명 살았다고 한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 모습이라는 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안주하는 삶이 되면 안 되고요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면 자꾸 안주하려고 돼. 자꾸 머물려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과 다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왜 지는 꽃 잠시 잠깐 나에게 공급된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야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죠, 미국에. 살면서 한 번 여행 가봤어요.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면 많은 호텔들이 있고, 사막에 지어진 도시잖아요. 많은 호텔들이 있고, 그 호텔들 안에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고, 이렇게 땡기는 거 있고, 슬로머신들이 있고, 많잖아요. 뭐가 많어. 아무튼 그래서 호텔들마다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놓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우리는 호텔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프론트가 있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뭐 붙어 있어요? 땡기는 기계 붙어 있어요. 와서 돈 써요. 와서 돈 써요. 그래요. 어우, 정신이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뭐예요? 한번 땡겨 볼까? 땡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다부터 호텔에다가 방을 잡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보면 이제 뭐 어떤 호텔에 무슨 공연이 있고 공연이 이제 가보려고 딱 나와서 이제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는데 이제 길에 건널목을 건너고 이렇게 시간상으로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한 20분이면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아주 걷자, 걸어가자 그랬는데, 이 도로를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 그럼 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했더니, 그 옆에 건물을 들어가서 옆에 건물을 2층으로 통과해서, 그리고 내려가서 또 다른 건물로 출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 건너가게 해놨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건너가기 위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교처럼 또 건너가요. 그 건너가서 이제 건너가서 내려와요. 그 건물의 로비에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게 있어요. 땡겨 보셨나요? 땡기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되는 거리, 지도상으로 한 20분인데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올라가서 사람들 땡기는 거 구경하고 나오고, 또 다른 건물 가서 또 들어갔다가 사람들 땡기는 거 보고 또 나오고, 20분 가는 거리인 줄 알았더니 가보다 보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물에 머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한 번이라도 더 땡기게끔 하는 것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분 가는 거리를 1시간을 걸리게 만들고, 카지노는요 여러분, 시계가 없어요. 창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시계와 창문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지는 분명히 저긴데 절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이곳에서 머물면서 즐기라는 거죠. 야, 뭘 가, 그냥 여기서 즐겨, 그냥 여기서 땡겨, 저기 가도 별 볼 걸 없어, 그냥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좋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좋죠. 감사하죠. 근데 뭐예요? 그 머물고라고 그래. 자꾸 머물려고 그래. 왜 머물래? 또 은혜가 있겠지. 물론 은혜 있겠죠. 근데 그것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에게 주신, 새롭게 회복됐으면은 다시 내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꽃피는 삶으로,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길에서 나아가야지. 나아가는 곳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머물려고 그래? 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저기는 또 힘들어. 또 움직이면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움직이면 또 절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은 낙심이 되고, 또 탈진하고, 또 힘들어 지칠 것 같고, 또 쓰러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 이 상태만은 좋아. 왜? 위로가 있는 것 같아. 왜? 주님에서 공급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은 정말로 중요해요. 하지만 회복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복을 했으면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재충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힘들고 지쳤던 걸 주님이 위로하시면 회복한다는 것은 재충전했다는, 재충전한 건 뭐예요? 다시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던 자가 이제 은혜를 누려서 그것에 안주해요? 아니잖아요. 호렙으로 달려가잖아요.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저 호렙으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 있으면 자신은 또 뭐예요? 다시 또 생명의 위협을 얻고 또 싸워야 되고 또 힘들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 엘리야는 가잖아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경유지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삶의 구원을 이루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재충전했다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호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피고 지고 피고 쳤어요. 지금 그 상태는 아닌 것이에요. 다시금 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는 꽃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필 수 있어요. 피고자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새벽에는 뭐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광야에 비가 안 올 것 같지요. 그 들판에 야생화가 피고 백합화가 피고 했는데 어떻게 피겠어요? 비가 와야 돼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것 같지만요, 물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요, 우기가 있어요. 유대강에 같은 데 가보면요, 막 협곡처럼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하면요, 우기가 되면요, 그 메말라 있는 그 강줄기가요, 물이 다 차요.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광야에도 백합화가 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비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죠. 지는 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쁨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셔서, 그래 내 삶도 아름다운 꽃을 피자, 그래 그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 그 광야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래 그 광야에서 회복한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안주하지 않으리라. 또다시 나에게 시련이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호렙에 나아가리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